무시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주제를 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게 된 한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남에 있는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제 밥소르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배에 대한 책들을 주로 내는 출판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인 출판사예요.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네, 물론 번역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디자인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 저희 1인 출판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는 길이지만 이 책들이 예배사역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예배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을 부딪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그래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하겠지 혹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좀 너무 아쉽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한 번은 감히 이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어떤 강의들 예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원칙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려드릴 때에는 성경의 본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들로서 말씀들과 어떤 가치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뭐 손 이렇게 손뼉 쳐야 됩니다 하고 성경 말씀 딱 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죠 당연히. 아멘? 근데 어떤 우리가 흐름을 보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관점 차이가 존재해요. 자, 역사라는 것들, 지나간 어떤 시기의 일들이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때는 사실은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한국교회 예배의 전방이라는 아주 짧은 포스팅을 제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굉장히 손꼽히는 한 분 예배인도자가 무슨 근거로 이런 글을 올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까봐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것들을 전망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집회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집회들에 오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본인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안 그러는데 여기 오면 너무 막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 장소 오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생전 안 하던 영분별을 막 하고 막 누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레이더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레이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를 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하게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막 영적 전쟁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서로 영적 전쟁 컨퍼런스입니까? 오시 컨퍼런스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조금만 여러분들 영적인 레이더를 휴대폰을 끄듯이 좀 꺼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좋겠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갑자기 영적인 허세가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이 집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날짜를 잡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밥소르기 목사님이 10월과 12월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월도 딱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12월에는 언제냐? 크리스마스 전주만 딱 되신다는 거예요. 둘 다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날을 잡아서 집회를 합시다. 그러고 이제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에 대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평일 낮에 그리고 성탄절 전 주에 그 바쁠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특심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종종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터프해져요. 갑자기 터프해져. 갑자기 자기 교회에서 안 하던 막 상담을 여기 와가지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컨퍼런스장에서 컨퍼런스 안 들어오고 밑에 로비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어제도 밥소리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잖아요. 안 좋으셨나요? 좋으셨죠? 정말 밥소리기 목사님이 약간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전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너무 예민한 마음도 또 너무 이렇게 부풀어 오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흠뻑 은혜에 젖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요. 예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이나 기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본질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밥소리기 목사님의 그 예배 다음 파도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배 인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그래요. 예배는 어쩌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중을 바라보고 목회자도 봐야 돼요. 눈이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각각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면.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어떤 분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사역은 종합 예술이라고도 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의 컨퍼런스니까 그 얘기들을 좀 인용을 많이 할게요. 이번에 주님의 임재강이라는 그 새로 나온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배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혼란과 가장 많은 갈등과 가장 많은 불평을 이야기하는 만들어내는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는 교회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한편에서는 교회의 예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게 예배 사역의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교회에는 이미 어느 정도 훈련돼 계시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예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갈등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는 주제 자체가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통이 어려워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눌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예배 당연히 신자가 예배해야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멘이 나와버리면 그 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의 어떤 그 풀이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뚫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방법이나 어떤 예배의 원론 목적들 이런 주제가 아니라 오늘 어떤 흐름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사역을 이해하는 관점, 두 물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두 물줄기가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와 선교회입니다. 파라처치와 로컬처치죠.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한국교회라고 크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지역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교회라는 물줄기와 선교단체라는 물줄기가 때로는 평행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교차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를 새롭게 일으키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지역교회 예배만 있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 예배만 있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안 부르지만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라는 찬양 아신가요? 아세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시죠? 아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네. 어제 남민 목사님 할 때는 막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와 막 이러고 막 반응해줬는데 그래서 제 개척교회라 가지고 그냥 여러분 조금만 반응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찬양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졌나? 물론 2000년 초반에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2집 앨범을 통해서 발표가 된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사실 처음 나온 건 92년경에 CFNI에서 녹음된 앨범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워십리더 켄텔리가 호산나 인테그리티에서 발매한 Secret Place라는 앨범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리고 거의 한 7, 8년, 5, 6년 이상 정도 지나서 대한민국에 샬롬 선교회라는 찬양 팀이 있었습니다. 혹시 샬롬 선교회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배 사역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하는 샬롬 노래 선교단이 아니고요. 샬롬 선교회라는 찬양 어떤 그런 사역들을 보급하는 교회가 90년도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곡을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전의 가사로 번역해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샬롬 선교회와 교제하던 예수전도단에 계시던 분들이 그 분들을 통해서 곡이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고 불려지다가 앨범으로 녹음되어서 나왔고 우리는 10년이 넘어서야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그 곡들을 폭넓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해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어떤 그런 시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설명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어떤 예배 자원이 없을 때 선교단체가 예배곡을 발견해서 발굴해서 공급하고 또 그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불려지면서 또 거기서 헌신된 사람들이 또 선교단체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50년대와 60년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너무너무 먼 시대잖아요. 그죠? 한국전쟁 후에 한국전쟁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도 많은 어떤 그런 원조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혹은 선교사라는 직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품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선교단체가 하나하나씩 선교사역의 어떤 장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서 찬양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역교회에는 찬송가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경배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죠. 복음성가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는 미국에서 1900년대 초 당시 어떤 그런 부흥운동 때 불려졌던 노래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 80년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CCM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기타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그리고 혹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장년분들을 잘 아시는 노래들이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있을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은 찬양들이죠. 가정주부예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흥얼흥얼 나온 노래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그 당시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께 박철순 간사님 와 계시거든요. 박 간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철순 간사님 맨 뒤에 어두운 데 앉아 계신데 예, 지금 일어나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잘 아시는 우리 예배 사역의 어르신이시죠. 예, 우리 박철순 간사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이런 다양한 노래들 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이런 찬양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당시 그것들이 이제 스크립처송 성경을 노래로 부르는 그런 찬양곡들 근데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어떤 거는 8마디에서 끝나기도 하고 짧지만 혹은 4마디로 끝나는 노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노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들어온 많은 어떤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는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퍼지기 시작하죠.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당시의 예수전도단, 물론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해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찬양곡들이 이렇게 번역되고 불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 이름도 없던 한 나라의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 하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오셨던 유명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런지 파피츠 아세요? 파피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야, 나도 다음 세대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거를 만든 분이 파피츠예요. 제가 처음 파피츠를 볼 때 목소리도 너무 미성이시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꽃미남이겠구나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처음 뵀는데 둥치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깨가 이만해요. 키도 막 이렇게 크시고요. 안학자손인 줄 알았어요. 와 어찌나 큰지. 근데 이런 분들이 88년도에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찬양으로 전도하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알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 예배에 굉장한 부흥과 어떤 그런 확장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88년도 말, 88, 87, 88, 89년도 이때에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거 제 마음이 힘드네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하면 새 노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를 기억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할렐루야 이건 알거든요. 예, 그 멘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든 때일 수도 있는 그 시기 굉장히 혼란할 수도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뿜! 여러분 왜 이게 중요했냐면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동안 20년 동안 하나의 정권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것이 79년 12월에 막을 내렸고 그리고 80년도에 다시 새로 정부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10년 동안에 연장된 것처럼 보이는 정부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게 생각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 뭔가 하나의 모습이 지속되는 것, 30년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억압을 느끼고 있었어요. 답답해했어요.
그러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압력이 마치 게이지가 빨간 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런 마찰들과 시위들과 어떤 그런 폭력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살았냐면 그 한성대 입구가 있는 삼선교회에 살았어요. 제 고향이. 원래 고향은 아니고 이제 태어난 곳 말고 살았던 곳이요. 삼선교가 어떤 곳이냐면 이 삼선교 옆에는 도남동이 있고요. 거기 성신여대를 비롯해서 조금 더 가면 고려대도 있고요. 그런 대학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대로를 지나가면 언덕 살짝 넘어가면 대학로가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본 게 뭐였냐면 형 누나들이 이따만한 깃발과 장대를 들고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행진을 하면요, 저쪽에서 빠바바방 소리가 나요. 최루탄이 막 날아가고 코가 매워가지고 엄마 코 매워요 이러고. 저는 그 시대를 조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거기 있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상자들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의, 특히 청년들의 마음속에 울분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여러 어떤 사상들과 이념들이 막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어난 혁명들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혁명들이 거의 없습니다. 혁명이 어딘가에서 성공했다고 해도요, 그 뒤에 자기 편들끼리 또 숙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아픔과 갈등과 서로 간의 어떤 반목들이 일어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강력한 어떤 그런 갈망과 에너지들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청년들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어떤 갈등과 아픔들을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 에너지를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가 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뭐 건반을 놔야 되냐, 기타를 쳐야 되냐, 근데 일단은 기타를 놓자. 일단은 건반을 놓고 일단은 드럼을 놔보자. 물론 저쪽에서 이제 막 솜을 꽂아 아직 막으시고 막 이제 막 갈등들이 있었지만, 왜? 다음 세대들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었던 지금의 40대, 50대의 우리 아비 세대들이 당시에 청년이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물줄기 중에서 선교단체에게 있었던 그 어떤 흐름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지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지역교회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개발하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예배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부흥을 위한 도구,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사실 그때의 그 단점들이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0대 중반 혹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찬양과 경배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광성, 은성, 뭐 짠 건 아니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대구에서도 노방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나태 맘달 최영덕 간사님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광주 뭐 여러 곳에서 막 예배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그 당시 서울에서 한사랑 선교회에서 한사랑 예배 찬양 모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선 이제 오순절적인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기 시작했죠.
90년대는 이런 찬양과 경배가 막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실제로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압도할 만한 다른 미디어적인 돌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토요일이면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교제를 나눴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모르시나요?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것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어떤, 교제들을 했죠. 그때는 그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하늘새 우리 모두 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재미가 없었거든. 밖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에? 오렌지족들 가는 어디 그런 데를 가고, 어디 그런 것들도 잘 없었어요. 여러분, 오렌지족 너무 오랜만에 들으셔서 그러시죠. 9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90년대 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는 약 92년도경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도회, 영적 전쟁들에 대한 이해가 폭증하기 시작하고요. 그와 함께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흥들이 있을 때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찬양과 경배가 좀 일어났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에 그런 부흥들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2023년 올해 초에 에스베리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서만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다른 어느 곳에선가는 또다시 그런 예배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90년대에는 막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 CCM의 부흥기이기도 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좋은 시작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노래를 들으니까 아시겠죠? 아이고야. 제가 다음에는 이거 음원 막 다 준비해가지고 막 해드릴게요. 그런 곡들이 그때 당시에 CCM으로서 우리가 복음성가로서 듣고 누리기 시작했어요. 소리엘이라든가 그런 많은 찬양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주찬양 같은 팀들은 이미 80년도 후반에 그 부흥 운동 때부터 함께했지만 본격적으로 막 확장되기 시작한 건 90년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꽃을 피웠습니다. 네, 옹 기장이 반가우시죠? 네, 20년 만에 들으시나요 혹시?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물줄기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라는 물줄기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합의를 보진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90년도 후반에 참 신기하죠. 80년도 후반에 그렇게 찬양과 부흥, 경배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90년도 후반에 또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부흥이라는 앨범이 나온 것이죠. 예술전도단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통일과 부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모두 다 노래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부흥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거리가 있으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전 아직도 기억해요. 예, 그때 보면 벌써 20년 훨씬 전의 얘기잖아요. 5년 전, 25, 6년 전의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막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를 못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불편을 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들었고 예배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다시 한번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79년에 태어났습니다. 98학번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예. 공공도 아니야. 지금 막 자라나서 막 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 완전히 먼 학번 같겠지만,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막 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그 학교에 모건대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그 예전단이 제가 들어가는 시점만 해도 98년도 3월, 4월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불과 한두 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0 몇 명인가 30 몇 명인가 그랬는데 12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해요. 예전단 친구한테 들었죠. 야,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120명이 넘어? 캠퍼스가 크니까 신학대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이 학교 종합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부흥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전단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전도단과 방언 찬양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방언 찬양이라고 하면 순복음교회 정도에 가야, 혹은 저렇게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야, 권사님들, 여자 원장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가니까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됐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혹은 이런 지방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이단론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언 찬양했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시기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전도단이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끼치는 유익한 영향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됐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품과 하나같이 할렐루야 이런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떤 태도들과 뭔가 신중하고 뭔가 음성을 잡고 듣는다고 하면서 뭔가 순종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다들 한국교회가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목회자 DTS에 보내기도 하죠. 혹시 예전단 분들 계십니까? 예전단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전도단 한국교회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됩니다. 90년도 말에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예배 사역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배 사역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2000년대가 되면서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그 팀이 그때 나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디사이플스가 있겠죠. 그리고 그 디사이플스가 지금은 뉴 제네레이션이 됐나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팀들이 2000년 초반에 막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0년대 초가 돼서, 원래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사실 어느 한 자리를 정해서 하진 않았지만 저는 옥수동에 있을 때 갔어요. 고등학생 때. 옥수동 교회에서 그 예전단 예배 고등학생 때 제가 참석했던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강남 순복음교회였나요? 그곳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훨씬 더 넓은 자리였고, 옥수동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할 때는 옥수동에 있을 때는 약수동이었나요? 옥수동이었나요? 좀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약수동이었나요? 약수동 신일교회, 그쵸? 그곳에 있을 때는 이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다 형들이에요. DTS 훈련받은 형님들이 가득 있는 예배였어요. 고맙습니다. 꺼주십시오. 자, 근데 강남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3분의 2가 중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3분의 2가. 이미 그 약속에서 옮기기 직전부터 그랬어요. 장소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는 제가 내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옮기고 나서 더 많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다르게 느꼈던 건 훈련받은 형님들이 모이던 화요 모임의 그 장소에는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를 어렴풋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단지 방언 찬양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혹은 그런 침묵들, 혹은 그런 어떤 예배들이 존재했어요. 자, 근데 좀 더 큰 교회로 가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부터는 왠지 뭔가 예배팀과 회중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종종 제가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회중들이 조금 따라가기가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지향점을 가졌다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지향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알려졌고 더 젊은 세대, 더 어린 세대들에게까지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가 되자 CCM이 드러날 정도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값이면 예배 사역자를 부르고 예배팀을 부르기 시작하지 CCM을 하시는 분들을 잘 찾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 흐름들은 지난 20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나와서 보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대와 20년대 예배 음악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단체가 지고 새로운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도와 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감당했던 그런 큰 단체들이 점점 그것이 부흥했다, 쇠락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새로운 예배팀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80년도와 90년도에 어쩌면 예배의 축을 담당했던 60, 70년대와 80년대의 마라나타가 지나가고 80년도와 90년대의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지나가고 빈야드가 지나가고 2000년도가 되니까 힐송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힐송 찬양이 유명해지고 그때 2000년도니까 이제 막 DVD나 이런 것도 막 나올 때잖아요. 예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예배자들 찬양할 때 그전까지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 사람들 으아 막 이러고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2000년도 되고 미디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다 이러고 재밌죠? 여러분 이게 단지 흉내낸다라고 제가 뭔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교보제는 중요하다. 예배는 예배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만큼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만큼 다음 세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알고 우리가 더 깊이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2010년대 후반이 되면 또 다시 달라집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힐송의 영향력이 또 물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가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베델.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제레미 리들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도 좀 바뀌게 돼요. 호산나 인테그리티 때만 해도 여러분 뭐가 보편적이었나요? 콰이어들.
그렇죠?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예,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했어요. 자, 근데 2010년도에 예배로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콰이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쓰면 싱어가 둘, 셋 정도가 쓰죠. 그리고 일렉 사운드가 전면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간계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울리는 이 꽉 차는 소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앨범 들어보면 하고 뭔가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들 있죠? 일렉 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렉트로닉 전자 사운드, 신스 사운드를 쓰기 시작했죠.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 예배에선 듣지 못했던 윙 찡찡찡찡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사운드, 그런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로 대표적인 팀이 뭔지 아시죠? 플래닛 쉐이커즈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흐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2023년, 2020년도로 들어온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제 안에서 영적인 어떤 텐션들을 느껴요. 뭔가 전 세계의 예배의 기류가 다시 한번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제 밥소로기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막 선포를 하시고 한국교회에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나누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막 기도 사역까지 해주시는 정말 희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임재승 목사님이 수없이 밥소로기 목사님의 통역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정말 드물었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 받으신 분들은 봉 잡으신 겁니다. 축복 받으신 겁니다. 예. 자,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략 우리가 1950년부터 2020년대까지의 어떤 한국교회 예배들을 좀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번까지 하는 거였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그 시간만큼 숙성되고 얼마나 깊어졌는가? 한국교회가 그 예배를 얼마나 본질적으로 담아내고 풀어내고 한국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그런 예배들이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참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책을 냅니다. 예, 정말 부르심을 가지고 책을 내요. 그러면 책이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진짜 돈이 안 돼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종이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책값을 올리면 우리나라 사람은 책을 안 사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배를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을 사실 분들로 믿겠습니다. 정말 다들 이제는 그냥 들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소로기 목사님의 첫 번째 책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Exploring Worship, 예배의 탐구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그 자체로요 성경의 내용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찬양은 그 자체로 신학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는 그 노래가 바로 그 교회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교단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보면 막 성령의 막 바람이 불고 성령의 파도가 치고 막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뭐 내리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부르는 찬양에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곡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우리 예배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노래하니까 알았다고 착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파도가 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내리는 게, 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예배하니까,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예배하니까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감정만 움직일 뿐인 거예요. 사실 다음 세대 예배자들에게 감정적이라고 우리가 경고하는 그 경고의 책임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회개하고 교단이 회개하고 예배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감동으로서의 예배의 전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 예배에는 예배 사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배 사역에서 한국 특유의 교리적 가치에 따른 좁은 의미의 예배 사역과 가르침이 주를 이었어요. 오직 설교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배, 혹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그런 선교의 깃발을 들기 위한 예배, 그런 어떤 방법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더 탈교단적이고 탈교리적인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들을 담아내는 그런 예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어른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우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우려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돌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마음을 열고 은사주의의 예배들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예배 부흥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용납 못했던 그 일들, 손뼉치고 손을 들고 외치고, 그 일들이 사실 은사주의 교회에서, 순복음 교회들, 오순절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은 장로교회들 어떻습니까? 손 들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손을 드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 세대 예배 사역자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갈등들을 돌파해냈는지 아세요? 그분들의 그 뿌린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여기서 사탄을 내발하라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박수, 우리 어르신들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봐야 되겠죠. 자, 예배 사역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전까지는 큰 몇 개의 기관들이 주도했습니다. 몇 명만의 어른들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2016년에 썼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전까지는 몇 명과 한두 개, 세 개 정도의 큰 기관들이 주도하던 예배 사역의 흐름들이 더 작은 규모의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에게 이양되어지고 새로운 예배 연합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적인, 세대적인, 기능적인 연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6년이니까 벌써 꽤 전이죠.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배 사역자 모임과 연합들이 생겼더라고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예배자들이여 모일지어다. 예배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줄을 세우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나와서 형제자매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네.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될 겁니다. 예배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80년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악기들이 90년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90년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악기들이 2000년대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2000년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악기들이 2010년대와 20년대에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23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한창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트랜스 예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트랜스 뮤직 막 디디디디 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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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르르 막 돌아가는 약간 좀 이상한데 이 박사. 자 근데 유럽에서 그런 예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23년 전이니까 2000년도 초에 몇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우려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EDM 사운드와 일렉트로닉한 신스 사운드 어때요? 2010년도 지나서 뉴 제너레이션 월십 그 다음에 우리 이승재 목사님 같이 수많은 단체들이 예배에 그냥 당연하게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이제는 누가 뭐라고 탓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악기를 쓸 수 있지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될 악기가 또 있을까요? 거의 다 쓴 것 같긴 해요. 표현의 방법은 본질이 아니지만 다음 세대 예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 표현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은 너무 좋고 어떤 표현은 너무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교사 때 되게 정성스럽게 그 교회 1층 로비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본당이란 말도 참 웃긴 말이죠. 예배 안에서 그 계단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뭘 붙였냐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올라올 때 걸어오면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에다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써붙이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들어갔어요. 20년 전, 23년 전이에요. 제가 교사 때니까 막 신학교 들어가서 그걸 붙여놨는데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불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 타넘고 다니냐고 당장 뛰라고. 교사들이 그 전날 엄청나게 준비했던 그거 다 뛴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아직 아닌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시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날이 좀 더 한국교회 안에 더 빨리 다가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자, 네 번째, 예배 본질의 강렬한 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자들이 더 이상 어떤 노래를 하느냐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에 또 하나의 한국교회 예배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온 예배 인도자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스카프레너 목사님. 소리치라! 우리 세대면 이거 딱 하실 텐데 말이죠. 아니, 백인 아저씨가 건반을 너무 잘 치고 못 치는 장르가 없고 막 뭐 못하는 노래가 없고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찬양해요. 뭐 수많은 빈야드 찬양들이 막 한국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불렀고 뭐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영광 좋은 길 이랬는데 주님 사랑해요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예배에서 뭘 발견했냐면 약간은 왠지 이걸 그대로 교회에서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어제 밥소르기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정해진 틀, 블레셋의 수레에서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음원으로만 들으면 어떨 땐 너무 좋죠. 제가 20년 전에 나온 한 음반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지? 근데 때마침 VHS 비디오 테이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라져서 보지도 못하는 비디오 테이프. 그 비디오 테이프를 딱 놓고 틀었는데요. 회중들이 다 그냥 꼬다나 보릿자루 마냥 서 있고 예배팀들이 전부 다 이러고 찬양해요. 막 나는 들으면서 막 우와 막 하면서 찬양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듣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리 우리가 연기를 여기다 갖다 뿌리고 조명을 돌리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그 세대들이요 테크닉이나 기술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진짜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녹고,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쏟아 부어지는 예배.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국교회 안에 그런 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파는 예배자들과 예배 사역자들과 중보자들, 헌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배 본질을 강력하게 추구해요. 지난 시기까지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매도되었던 영역들이요, 그런 영역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어떤 사역자는 끝까지 부정하겠죠. 다양한 방법들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겠지만, 그러나 회중들은 점차 그런 예배를 더욱더 구하게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린 사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전할 수 있도록 예배 사역자들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배 리더십의 이양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016년 당시에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예배 사역의 리더십들이 교체될 것입니다. 예배 사역의 리더들이 자신의 자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아비와 멘토로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 사역은 세수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파도를 타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가지로 정리합니다. 각자의 예배 가치와 표현을 존중하는 예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오순절에게 개혁주의처럼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순절이 개혁주의에게 오순절처럼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교차되기 시작할 것이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다음 파도에서 보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로교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책의 원문에 의하면 침례교회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그렇지만 미국은 침례교회가 그런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침례교회가 그런 은사주의적인 예배들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당신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도 오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을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일어난 해외 예배 인도자들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예배는 너무 잘하는데 시와 찬미는 부를 줄 아는데 신령한 노래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강한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자에서 회중으로 예배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이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기 동안 조금 실수했던 것들은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회중과 함께 갈 방향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강으로 갈 때 그 다이나믹과 가속도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악기와 예배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우기는 예배 사역자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코가 납작해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회중이 깨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안 돼요. 회중이여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높은 차원의 갈망과 예배로 새롭게 태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인도자가 잘하니까 좋아요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자다. 자, 그리고 희석된 통합이 아니라 개성 존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통합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통합적인 예배의 거의 대부분은 보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대예배 때 얼마나 잘 앉아서 어른 설교를 잘 듣고 있느냐가 통합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효율성이 깔려 있더라고요. 좋은 빌미가 있습니다. 예배 목회의 어떤 일관된 방향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되어지는 것. 마치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설날마다 추석마다 TV 프로에서 저녁 6시나 9시쯤에 하는 장기자랑 대회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트로트를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들이 생각나요. 가는 세월 이러고 노래하죠. 미안합니다. 제가 가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6, 7살짜리가 구성지게 막 인생의 굴곡을 노래하고 이뻐 보이긴 하겠죠. 정말 아는 걸까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른의 그 무거운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아이들에게 지어놓고 그것이 이쁘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른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단과 교단이 서로의 예배를 존중하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세대도 서로 예배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예배를 존중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른들의 예배를 존중해 주시고요. 각자가 따로따로 또 재밌게 예배하세요. 즐겁게. 좀 안 참으면 안 돼. 아이들 뛰고 싶을 때 뛰라고요. 어른들 찬송가 부르고 싶을 때 열심히 부르시라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왜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상주의에 따른 혹은 효율성에 따른 이야기로 부담이 들어옵니다. 뭔가 더 같이 해서 좋게 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교회가 자기만의 예배의 확실한 색깔을 찾아야지 그런 통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5번째,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요. 어제 안민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허들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문지방이 너무 높아지니까 너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밖에 보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자들이 지금도 많다. 근데 그것이 거의 1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처럼 정말 잠잠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스카프리나 목사님 때 그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예배자들, 그 뜨거운 예배자들 어디 갔나요? 여러분 교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 깃발 흔들던 사람 거기 있었나요?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주일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깃발을 흔듭니다. 할렐루야. 예전 단풍은 역시 4분 손 드셨어요. 이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 마음속에 그 열망을 품고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장이 열려질 때 하나님 앞에 그 폭포 같은 예배를 쏟아놓기 위해서 그때가 오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성교회의 예배나 전통적인 예배나 개혁주의적인 예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의 예배가 모두 다 옳습니다.
첫째가 잘했냐, 둘째가 잘했냐, 셋째가 잘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빨리 끝낼게요. 많이 고민합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개발하고 우리가 풀어내면서,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다윗의 장막까지 얘기가 한국교회에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저 외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찬양과 경배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예배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할랄, 야다, 토다, 자마, 루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한쪽에선 여전히 30년 동안 시편으로 드리는 9가지 찬양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누군가는 불만에, 누군가는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찬양과 경배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기에 말씀과의 예배라는 것을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중에 시에 속하겠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노래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으로 노래한다.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찾지 못하는데 이 말씀으로 노래하는 운동,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했다면, 뜨겁게 노래했다면 선교를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면 예배 선교사가 되고 중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교회의 기도실에서. 24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중보의 미사일을 쏴주는 것이죠.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가야 했고 누군가는 나가지 못해야만 했던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 삶에 어떻게 풀어질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말씀을 노래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교회가 충만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만한 예배의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종말론을 우리도 받아들이자고요? 노,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기도의 집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하지 않아도 말씀과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 다음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에 예배를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히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예배 열정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지난 30년간의 시간 동안 마치 약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